주일날 시간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기도 내용입니다. 이제 인류의 구속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고별기도 속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독에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의 고별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그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우리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땅에 이제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괴롭힌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도 있고, 그리고 그 같이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 마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구속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런 길로 가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딴 생각을 하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이 땅에 있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죠. 막 이 어떤 믿음이 미숙하다든지 연약하다든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대야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신다. 이거는 우리 흔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녀나 식구들 위해 기도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 위해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별기도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이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고별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또 16장에서 예수님의 고별설교, 이 고별사를 살펴보았어요. 거기서 가장 나타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그 한 분 안에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혹은 어떤 그 기능적인 면에서, 의적인 면에서 한 분이시다. 정말 이 삼위일체론 신론 공부 이해가 참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고별사에서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고별사에서, 이 고별기도에서도 그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성부, 성자, 예수님.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런 기도 내용 가운데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면에서. 저는 이제 신학교 대학부 때도 삼위일체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고 바르게 좀 이해하고 싶어서 대학부 때도 논문을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또 신학대학원 때도 논문을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써봤어요. 그리고 또 신학 전공도 교의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는 하지만 이해하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런 적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걸 보면서 고별사에서, 고별설교에서, 고별기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관계적 존재로 또 공동체적 존재로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초월자이시며 내제자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고별 기도에서 다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 다시 말하면 이 고별 기도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너무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고별 기도에서는 예수님이 기도가 무엇인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세 가지 예수님이 드린 고별 기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드린 기도만큼 정말 완벽한 기도가 없고 예수님이 드린 기도만큼 아름다운 기도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부터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에 오면은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또 2절에 오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이 9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의 키, 천국의 키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고별 기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 예수님이 드린 그 고별 기도 가운데 첫 번째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 드린 기도 1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1절 중간에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드린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첫 번째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그분을 좀 드러내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4절에 오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라고 주신 일, 구속사명, 이를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머문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누가 우리에게 왜 사십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자식 때문에 삽니다. 돈 때문에 삽니다. 성공하기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정확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삽니다. 우리 잘 아는 장로교 소위로 문답 제1문에 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 되는 목적을 얘기하죠.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저나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서 1장에서 자신의 그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 소원이 뭐였습니까? 바울의 소원은 이 하반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바울은 내가 살아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진다면 더 살고 싶고, 내가 죽어서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면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이고 아름다운 이상입니까?
구원받은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소원이 있길 바랍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빛나게 하려고. 이게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적. 우리 예수님 만나 가장 얻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다는, 깨닫게 되었다,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손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시라. 늘 자나깨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삶의 목표를 두고.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직장 생활합니까? 왜 자녀를 낳아 기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가장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대답은 그거야. 그런 생각으로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꽉 차 있는 성도, 정말 그 삶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멋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별기도에 첫 번째 드린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어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존 뉴턴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바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은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영원히 영화롭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 우리의 구원을 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한 일, 우리의 생을 거십시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원히 우리를 영광되게 만드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너무 절실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기도기에 다른 것보다 먼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도 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큰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존 파이퍼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할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드린 것처럼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보배, 예수뿐일세, 예수 가득한 삶,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이런 예를 성경에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가 애롭고 고독한 광야 같은 땅 살아가면서 죄를 지음으로 알려 포를 앞에 두고 있는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가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예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길러보았고 또 기르고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아,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냥 끝입니다. 너무 만족하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들 입장에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구원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사실 이 본문에도 나타나고 17장 13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13절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 그들 제자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제자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충만히 가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매일 근심과 불안 속에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오히려 구속주시오 창조주시오 주권자 하나님 의지하고 늘 기쁘게 살고 늘 감사하며 살고 노래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 또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내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또 그분이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감 가지고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1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드려진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보면 분열되어 있는 모습, 마치 옛날 고린도 교회가 21세기 고린도 교회를 보는 그런 현상을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평안하고 이런 모습이 세상에 비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놓고 고별 기도해서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새신자와 기존 신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가 됨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 믿는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나도 좀 저 교회 나가서 저 교제권 속에 들어가서 나도 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예수님이 본문 21절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주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봐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어집니까? 우리 에베소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과 희생과 내려놓음으로써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산상에서 우리 인간의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나타나지요. 바로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벽을 헐어내셨다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벽이 생기게 되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화평하라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가 되는 일은 말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갈기갈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지방으로 나누어지고 또 학연으로 나누어지고 혈연으로 나누어지고 이 정치 세계를 봐도
또 이 종교계를 봐도 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하나 되기를 기도는 하는데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여러분,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가장 아름다운 일이 하나가 되는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고와 헌신과 내려놓음과 포기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오면은 하나 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한테 맞추라. 아닙니다.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은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몰라요. 종교계라든지 정치계라든지 이런 우리 가정들을 돌아봐 하나 되지 못하는, 이 하나가 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다가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8월 14, 15일 전교인 수련을 개최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에 아주 가장 좋은 기회고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지체의식이나 형제 가족의식들이 참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가장님이 혹은 총무님이나 가원들이 코로나에 이렇게 걸리면 참 기도해주고 찾아가 음식을 전달해주고,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말 친형제보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 하나됨이죠. 어떤 표면적인 어떤 예면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이런 아름다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됨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 지켜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뭡니까? 바로 15절에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라. 뭡니까?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겨놓을 때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에 빠지고 죄에 물들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적극적 측면에 표현하면 주여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 죄악 많은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15절에 예수님이 내가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세상을 남겨두어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잠깐 동안 천국을 하이라이트,
자, 천국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아, 예수님, 우리 여기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아, 세상에 내려가면 지금 뭐 바이러스 또 별별 이 충돌, 이 분쟁 얼마나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그러나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또 엘리야, 하나 모세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집을 짓고 살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이고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산 위에서 천국을 그들에게, 세 제자에게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만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들 천국을 맛보았으니, 천국을 경험했으니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라고 천국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적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보화 같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의 보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착한 행실,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 부패한 이유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붙여진 별명이 뭡니까? 너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은 소금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세상은 부패하게 되어 있고 세상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들이 사명을 저버리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여기 오면은 보소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고 이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을 좀 세워달라. 다른 나라, 이 땅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 좀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무엘의 마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세상의 본보이가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왕을 세우고 잘 나가고 돈 벌고 권세 부리고 이런 걸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우리들 좀 그들과 같이 성공하게 해달라, 그들과 같이 축복 좀 많이 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이 세속주의, 공리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판을 쳤던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라. 세상 속에서 빛을 발휘하라. 세상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교회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장단 맞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혁하고 갱신하고 변화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들어온 지가 이제 2년 6개월이 지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제 물론 이제 거리두기 완화 등등이 많이 이제 완화되었지만,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아는 것처럼 넓은 그런 공간에 있다가 우리가 좁은 곳으로 왔습니다. 이 장소를 임대했는데 5층에 현재 블레싱 홀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간이 5층에 보면 넓어요. 이렇게 하늘이 다 보이지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이 공간을 좀 위에 지붕을 해가지고 이제 막아가지고 여기 휴식 공간으로, 식사하는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거 비닐하우스를 쳤어요. 그리고 별로 이제 사용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소방 관리하는, 구청에서 소방 관리하는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을, 그런 사실을 보고 이제 관련 과에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서 이제 원상복구하라. 그래서 원상복구하도록, 저도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장로님께 원상복구하도록 하자, 빨리 하도록 하자고. 그런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한 구석에 조금을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상복구 다 했는데 그게 남겨졌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것도 하십시오. 다 완전히 하라.
왜냐하면 그 조금 남겨두면 뭡니까 에어컨이라든지 또 우리 캐비넷 이런 거 필요한 것에 의해서 조금 남겨두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는 걸. 그래서 다 원상복구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면 갑자기 그냥 하늘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 이 세상 속에 덕이 되지 아니하고 또 관련된 그분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 어떤 거 하나라도 이 교회를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관련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불편을 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그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런 교회가 돼야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세상 속에 본이 되어지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전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세상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 오히려 세상 속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 구현과 건설에 힘쓰라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 그 말은 믿는 식구들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을 당한 사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바로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살아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